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을 지금 세 번째,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지난 두 번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을 두 번 설교하는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유익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무엇인가 알게 되고 또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하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또는 설교를 듣든지 관련된 어떤 책을 읽든지 또한 천하 만물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에 결단하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보통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내 삶이 막 투영이 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삶과 막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자연 만물을 볼 때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다짐을 하게 되고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작용은 그냥 나의 심령의 작용만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은 그 심령의 작용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작용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더욱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더 알게 하셔요. 하나를 깨달으면 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 알려줬더니 그럼 이건 이거 그래 그거야.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 알려줬더니 그럼 이건 이거예요? 그렇지.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를 알려줬더니 둘을 알잖아요. 그럼 막 더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증폭작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이 점점 사그러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그러들어요. 그런 현상을 성경은 성령께서 소멸하신다라고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는 성령이 소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소멸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기뻐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 기도의 현장을 보여주셔도 기도하지 않아. 요즘 그냥 TV만 틀면 계속 기도할 제목이 보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계속 보여주시. 계속 그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 시간마다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아. 그거를 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셔도 도무지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기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해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성령이 일하기 싫어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성령은 이러시는가?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디디디디디 엔터 띡 누르면 디디디디디 임파테이션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성도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성령님도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성령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고 선포하고 준비하는 설교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작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작정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작정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 작정하심을 실행하고, 성령께서 회개하시도록 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이제 오늘 로마서의 세 번째 설교합니다만, 여러분 지난 2주간 로마서의 1장의 두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용할 것이 생각나고 또는 적용을 해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현상이 일어났다면 좋겠다는 것이 설교자의 소망이고요,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혼자만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가족들과 좀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또는 전화하면서 카톡하면서,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던데 당신은 어땠어요? 또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러이러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이 들었어. 너는 어땠어?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도들끼리도 나누고요, 교회 앞에서 고백할 일이 있거든 고백하시고, 이런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서울대학교에요, 인문대학 종교학과에서 가르치시는 배철현 교수님이 있어요. 배현철이면 더 이름이 좋았을걸. 이름이 배철현이에요. 배철현 교수님. 배철현 교수님이 너무도 적확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발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발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이상한 부흥 집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발현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발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께서 발현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마음껏 발현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이 마음껏 발현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서 마음껏 발현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마음껏 발현하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실현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발현하시도록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발현하시는 부흥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충성함으로 사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충성으로, 정직으로, 성실로 또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한 주간 그냥 후회가 될 거예요. 내 속에 그냥 아이고, 내 속에 후회가 될 수밖에 없어. 아이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 충성으로, 성실로,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후회가 되죠. 하나님이 사랑해야 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작용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작용을 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입에서 그냥 아우씨 막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제가 집에서 TV 보다가 아우 이러면 우리 아내가 그 입 조심하세요. 안 돼요. 아우 입을 꽉 틀어 막아야 돼.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손가락을 비틀어야죠. 이게 참느라고 힘들어요. 눈을 눈을 팍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싶을 때 그때 눈에 힘 빼야 돼. 눈 힘 빼야지.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부단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 다메섹 성에 있던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 빛 가운데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해온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광야로 간 겁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이미 구약의 박사였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지금 자신이 핍박하고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뒤져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후에요, 잠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저 다소에서 자기 고향, 여기가 다소가 자기 고향인데 저 다소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바울은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소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스카웃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를 전파했던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지금 사울이 몇 년째 있다고요? 10년째 있어요. 거기서 이미 10년째 있는데 다소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유명했던 우리 이 다소에서 제일 유명한, 다소에서 제일 출세했다고 하는 그 바울이 지금은 예수를 믿어가고 완전히 예수쟁이가 됐다야. 완전히 예수쟁이가 됐어. 그런 소문이 이미 다소에 아주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는 거죠. 바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드디어, 그때에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뭔가 이제 구분된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고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 저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에무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확실한 피스티스의 사람이 되었고요, 확실한 성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8절부터는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바울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변화된 건 아니야. 바울과 같지 않아. 나 같지 않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 여기서 사람들이란 로마에 사는 일반인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로마서는 로마의 일반 백성들한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라고 우리가 읽는 이 편지가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지금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나름 헌신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제 18절부터는요.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뭐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거니까. 읽으면 그냥 다 아는 건데 그거를 굳이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씩 설명 안 해도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 18절부터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주의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18절 이하의 말씀 중에 몇 가지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18절부터 빠르게 읽고 점검할 건데 18절부터 소개하는 이 죄의 현상, 어떤 사람은 21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21가지 죄의 현상 중에 과연 나에게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갑니다.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만 그거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그게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셨고 20절에 보세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대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더럽게 행동하도록 냅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마음에 막 욕이 막 속에서 막 욕이 생각나면 욕하게 냅둬버린대. 저희 막 이렇게 그 속에서 막 이게 더러운 것이 막 솟아나면요 그냥 냅둬버려.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26절을 보세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요. 어떻게든지 하나 가져가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나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버려 둔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둬.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일견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22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22절에 보면요, 어리석게 됩니다. 23절에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립니다. 22절, 24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서로.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26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써버려요. 27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28절부터 32절까지는요 더럽고 악한 모습이 아주 가득합니다.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비방한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하는 이 18절부터 쭉 읽는 동안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배약이 제일 어려워. 한자니까요. 배약, 약속을 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아주 시군죽 먹기로 뒤집는 사람들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무정한 자가 있고요. 무자비한 자가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죄를 범하고 자기만 심판을 받으면 차라리 다행이라 할 것을 이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 죽지 않아요. 죄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부추깁니다.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요 함께 멸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라고 시켜요. 가서 죽으라고 시켜. 그냥 정광훈이가 시켰더만요. 그런 식으로 죽지 말고 언제 내가 죽을 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영광스럽게 죽으라고. 여러분 복음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 죄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죄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절부터 32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살폈는데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봤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정도의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증상. 그나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약하게 나타나요. 아주 약하게. 근데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타나. 그나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갖고 야야 그거 아니다. 막 눌러 막 성령님이. 그러니까 안 나는 것뿐이지 시간만 대봐요. 그냥
조금만 기분 상해봐. 이씨. 막 시간만 되고 그 기회만 되면요, 폭발하죠. 그냥 폭발해.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발현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증상이 활발하게 발현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발현하시기를 기뻐하는 성도라면 성령님이 더욱 기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지만, 반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현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점점 소멸하실 것이고 죄는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한자는 방패간에 건널 섭자예요. 방패간 건널 섭. 여기 섭자라고 하는 것은 삼수변, 물수자죠. 삼수변. 물수자의 물수 삼수변의 걸음보이죠. 물을 건널 때 함께 건넌다는 것입니다. 물을 건널 때 함께 건너는 것. 내가 인생의 강을 건널 때 함께 건너준 사람만이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인생의 강을 건너갈 때 나와 함께 건너준 그 사람만이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섭자는요, 또 다른 글자로도 쓰이는데 피 흐르는 모양 첩자예요. 피 흐르는 모양 첩.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실 권리가.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내버려 두심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부모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간섭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미움받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살아보시라고요. 미움받아요. 누가 그런 아이들을, 그런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간섭하시는 거는 잘 되라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은 간섭할 권리가 있어요. 중2병에 죄송합니다. 현진이가 중2냐? 지금 중2야? 중1이냐 중2냐 네가? 중2 이제 2학년 되는 거예요? 이제 2학년 돼요? 우리 현진이는 중2병이 안 오기를. 근데 보통 중2병 걸린 애들이 문을 쾅 닫고 가서 엄마 나한테 간섭하지 마! 아니요, 부모님은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내 인생의 강을 건널 때 내 손잡고 여기까지 왔잖아. 당연히 부모님은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막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문 꽝 닫고 가는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바로 하나님한테 그냥 신고해요. 하나님 저기 이해할 테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내버려 두심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는 미움받는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또 부모님의 간섭하심으로
내버려 두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